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믿음은 관계와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내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 고민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내재된 선과 악의 대결, 그런 갈등들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아티클이나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은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마리 중 하나는 혈통이 좋고 행동도 바르지만 다른 말은 혈통이 좋지 않아서 마부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차를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부라는 그 이성,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 말들의 고삐를 잘 쥐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망을 추구하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충동적인, 그리고 혈통이 좋지 않은 그 말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직 쾌락만을 향해서 질주한다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런 귀족 출신으로서 매우 고상하고 또 예의가 발랐던 그런 과학자 지킬 박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발명을 하죠. 그리고 자신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악의 모습인 하이드 씨를 불러냅니다. 미스터 하이드를 불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지킬 박사라는 그 본 자아가 두 번째 자아인 하이드에 의해서 점점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점점 자신의 본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한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문 아티클을 보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 고고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종교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정치인, 다정한 엄마, 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른바 지킬 박사의 모습일 때이다. 하지만 하이드로 변한 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임신 중인 아내를 살해한 바람둥이고, 낯선 도시에 가면 술집과 윤락가를 전전하는 남봉꾼이며, 청소년에게 음란 메일을 보내는 파렴치한이고, 아이들에게 욕을 해대며 물건을 내던지는 엄마의 모습. 도저히 통합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상극적인 인격들이 한 인물 속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하기에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 사회 뉴스를 통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과라든지 그런 상담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지킬 앤 하이드 유형은 한순간 착하고 다정하다가 다음 순간 사납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대체 언제 불같이 화를 내면 날뛸지 알 수 없다.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는 이들로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와 밖에서의 행동이 전혀 딴판이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통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성격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바꾼다. 남들을 평가할 때 완전히 좋다 혹은 완전히 나쁘다는 식으로 본다. 자기 뜻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 없다가 조금이라도 반대에 부딪힌다면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거나 또한 지나치게 공격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선과 악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라,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라고,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 해결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면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회사나 친구들, 그리고 혹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누구인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가끔씩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낯설어지는 것이죠. 그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때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의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죠. 창조는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세상의 과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해 나가려고 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어 왔는가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증명해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창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단서가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이거든요. image of God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미지는 어떠한 것에 비추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 그것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어질 때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비추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체성은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다들 거울 앞에 서셨을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거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계셨나요? 늘 그렇듯이 아름다우시고 늘 그렇듯이 멋지신 분이 서 계셨나요? 감탄하시면서 아니면 오늘 또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비추어 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거울,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빛이 비치고 있고요. 사진은 빛을 담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순간에 비춰진 그 모습들, 순간 찰나라는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 장면들을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필름에 각인시켜 버리는 작업. 그래서 그것을 출력했을 때 우리는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제가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글로 쓰고 그것을 카메라에서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연기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연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뜻과 이미지들,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그림, 영화나 노래와 책과 같은 창작물들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창작가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 희생, 가족의 소중함, 진실, 공의, 그러한 것들, 선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비춰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함을 비추어낸 그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창작물들을 보면은요, 분노를 비추어내고요, 그리고 파괴를 비추어내고 있고 또 음란함을 비추어내며 폭력을 비추어내고 또한 공포심과 허무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추종자들은 그 작품들이 비추어내는 대로 폭력적이게 되고 또 파괴적이게 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음란해지며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추어내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거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야 할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 파괴된 것이죠.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한 것들 더 이상 그 삶 가운데서 비추어내고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파괴된 그런 정체성,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외에 다른 이미지들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들, 두려움, 아픔, 고통, 근심, 비열함, 차가운 마음, 파괴, 죽음 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세상은 날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몰리고 있고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았죠.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이 미쳐오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데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푸틴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핵무기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하나님을 비추어내지 못하는 세상은 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체성의 확립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영역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나 고통,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설립자인 바실리아 슐링크라는 분은요,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로 행한다.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 목표이다. 마음이 슬플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버리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서 근심을 삼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원수마귀의 공격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마귀는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가 유일한 도움인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안팎의 역경 상황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의 음성을 듣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주께서 주시는 도전에 유념하라.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 기도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순간 기도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을 도와주어 고난은 실제로 특별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 예배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아. 교회 갈 기분이 나지 않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결심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고 이는 또한 당신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어 이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성과 또한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자아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확립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자는 내면이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슬퍼할 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심에 머물러 버리고 또 분노에 머물러 버리고 유혹된 그 음란함에 머물러 버리고 죄악됨에 머물러 버리고 용서하지 않음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발견되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 자신의 내면 안에 선한 것이 아닌 다른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은 살아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믿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 자신과 그렇지 않고 내 방식, 내 육체의 방법대로 하는 자아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형상된 자아와 고통으로 점철된 육의 자아와 그런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법은 죄를 원하며 그로 인해 죄의 법으로 묶여있는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그런 사형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십자가형도 고대 로마의 사형 방식 중 하나지만 또 다른 사형 방식 중에 하나는 이미 죽은 시체와 묶어버리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함께 같이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망의 몸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이러한 형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망의 몸과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떠한 해결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울은 비추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인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기쁨과 빛과 영광과 부요함과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과 자비와 화평함과 긍휼과 인자를 비추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법에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의심과 비방과 용서하지 못함과 분냄과 그런 정죄함 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비추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추고 계십니까? 무엇을 비추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고 계신가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10명은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보여지는 그대로를 리포트했고 또 그 상황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팩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그 팩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면에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하나님의 언약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비추고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팩트는 맞아. 그들이 거대하고 장대하고 너무나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들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근심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요. 근심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팩트는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취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팩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실인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녀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처한 그런 현실들,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고 우리를 흔드는 그 현실들 앞에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같은 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면 살인자의 모습을, 범죄의 죄인이라면 죄인의 모습을, 탐욕의 모습이 있다면 탐욕의 모습을,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선한 모습이 있다면 선한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율법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발견되어진 바울의 그 고민, 그것은요, 깨어지고 갈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율법의 겉모습만 비춰주는 율법의 거울에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거울 앞에서 괴로워한 것이죠. 선한 자신의 모습이 그 거울 앞에 비춰질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 혼란스럽고 근심에 차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는 누구지?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내 이 모습은 누구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거울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그렇지 나는 연약하니까 그러고 덮어놓고 그냥 평범하게 다시 지내십니까? 제가 도전드리는 것은 절대 덮어놓고 그냥 지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런 연약함들,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자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죠. 벌거벗고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니까 벌거벗고 있다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찬가지로 무슨 성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천조가리로 주님을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벌겨 벗겨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수치스러운 몸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수치심,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걷어가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심,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 그것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걷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불완전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그 겉모습을 비춰줬던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험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그 거울 앞에 설 때는 온전히 회복된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노예의 근성, 그것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계속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옛 자아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옥 속에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거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성품들을 묵상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진리를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주님의 빛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둠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의심들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던 어둠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자아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아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데 집에만 가면 분노하는 부모님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밖에서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갔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한 나의 권위자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자아를 계수해서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해서 붙드시고 그 회복된 자아를 우리 가정 가운데 계수해서 흘려보내십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아내를 축복하시고,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처럼 더 이상 깊은 얘기가 대화가 안 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진 자아, 회복되어진 가정, 회복되어진 교회, 그 교회, 가정,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